성경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절정기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오늘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2가정이 있어요. 양성이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잘 치료되고 있고 특별한 증상 없이 아마 약한 감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치료되고 있고 다음 주는 다 오실 텐데 또 건강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유튜브 예배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이 농부가 무를 심었는데 밭에 무를 심었는데 그냥 이 무가 커다랗고 튼실하고 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월동무 작년에 했던 무 월동무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요즘에 여러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근데 이 무 농사가 잘 되니까 이 착한 농부가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주는 원님이 너무 고맙다. 원님한테 인사 좀 해야 될 텐데 해가지고 그 수확한 무 중에서 가장 크고 튼실한 것을 골라 하울링색이네요. 원님께 갖다가 그 튼튼하고 좋은 무를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원님이 볼 때 이 농부가 너무너무 진실해. 순수하고 참 심성이 좋아. 그래서 그 무, 여러분 무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자꾸만 크고 튼실한 무 하나를 받고 원님도 고마워. 그래서 저렇게 양심적이고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좋은 우리 고을의 조동부에게 나는 뭘 선물할까? 근데 원님에게 황소 한 마리가 있어. 그래서 그 황소 한 마리를
그 농부에게 주었어요. 예, 착하고 좋은 농부야. 가서 이게 내 선물이다. 아니 원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무 하나 가지고 왔는데 황소 한 마리를 주시다니요. 아니야. 내가 주는 선물이야.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거라. 원님이 선물을 주었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났네요. 누구나 다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평소에 욕심 많던 농부 하나가 이 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한 농부가 무를 바쳐가지고 뭐 받았어? 황소를 한 마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농부는 내가 원님한테 황소 한 마리를 드리면 원님은 나한테 뭐 줄까? 생각을 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원님한테 좋은 이제 황소 한 마리를 원님한테 가서 바쳤어요. 원님께서 이렇게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드렸어요. 원님이 이게 웬일이냐고. 예? 세상에 큰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 원님이 어떻게 할까? 나는 저 농부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지고 온 큰 튼실한 무가 하나 있잖아. 그래서 그 무를 주었어. 그 나는 황소 한 마리 원님한테 주면 더 좋은 걸 줄 줄 알았는데 원님은 뭐 주었어요? 처음에 가지고 온 아주 크고 커다랗고 튼실한 무를 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를 가지려고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다 보면 모든 것 다 잃을 수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아멘 합시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외식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재물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여기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물질관이 좀 바르게 가져라. 그릇된 재물관을 갖고 살면 틀림없이 심판받는다.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미래에 소망을 둔 삶이 값지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현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에 소망 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대화, 그리고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음부에서 심판받는 영혼의 고통을 생각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어떤 은혜 주실까요? 세 가지 은혜를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비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 종국을 가져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정죄하며 상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자는 뭐냐면 재물을 잘못 사용하다가 심판받는 세상의 모든 욕심 많은 죄인들. 이게 오늘의 부자입니다. 부자가 입은 옷이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이 있네요. 귀족이나 부호들이 입는 옷이에요. 단순히 이건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옷을 보니까 지위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건 세속적 즐거움, 사교적인 환락, 악한 환희,
나쁜 파티 이런 뜻이에요. 이 부자는 많은 시간과 재물을 개인적인 향락과 사치를 위해서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보람있고 생산적인 일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하루를 연명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지금은 뭐 좋은 세제가 많이 나왔는데, 설거지할 때 밀가루를 좀 풀어가지고 설거지하면 이 설거지가 잘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손을 어떻게 닦냐면 먹던 빵을 부스러기를 내 가지고 손을 닦아. 그러면 손이 깨끗이 닦아져요. 그러면 그 부스러기를 싹 모아 가지고 밖에 버려. 그럼 그걸 누가 먹어? 나사로가 먹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 그런 인생이에요. 거지 나사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거지라는 말에 헬라어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위축된 사람. 두려움. 왜 두렵냐? 생활에 필요한 돈이 없어. 오늘은 정말로 어떻게 먹고 살까? 너무너무 아픈데 힘드네. 아프지요. 배고프지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막 와.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몫이 궁핍하고 심리적으로 매사에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 이게 거지입니다. 거지의 원어가.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할렐루야. 참 이름은 좋아. Help in God.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는. 현실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사는 신앙인으로 추측해 보아요. 나사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요 나사로의 이름의 요 뜻을 보면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날마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헐벗고 궁핍한데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몸에 막 종기가 나고 몸에서 고름이 나고 그것을 개가 와서 핥아먹어요. 그런데 부자는 전혀 긍휼을 베푸지 않아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생활을 보여주는데, 이 부자는 사치를 즐겨요. 사색옷과 이 고운 베옷을 입는데, 이 사색옷은 왕족,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고운 베옷,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운 베옷은 얼마나 비싸냐면, 고운 베옷의 무게를 달고 금을 2배를 주면 그 옷을 살 수 있다네. 얼마나 비싸요, 고운 베옷이.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사치를 즐겨. 자, 사치를 즐기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치하는 사람은요, 권태로운 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치를 즐긴다고 그래요. 여러 심리학자들이. 왜 좋은 막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막 명품을 막 옷에 걸쳐요? 왜 그러냐?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이 권태로운 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치한다는 거예요. 사치의 특징은. 그런데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권태로움이 없다. 권태로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귀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 이 같은 사치와 향락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서 독점하는 죄예요. 모든 성도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지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남은 돈을 불우한 이웃을 구제해야 돼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부자 친구들을 초청해서 푸짐한 막 음식, 산의 진미 음식을 만들어 놓고 술, 춤, 노래, 음식 즐기면서 놀아요. 자기만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호사스럽게 재물을 낭비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줄 거예요. 우리의 은사, 하나님 여러분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요, 뭐 특별히 뭐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게 은사가, 이것도 은사지만 더 큰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어. 다 같이 나에게만, 따라서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 생각해 봐요.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뭐가 있어요. 그게 은사야. 은사, 재물, 자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낭비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또 무자비한 교만병에 걸려요. 자신의 곁에는 나사로라 하는 병들고 불쌍한 이웃이 문 앞에 있는데 자기 집 마당으로 부르거나 그에게 음식 한번 대접한 일이 없어. 왜? 교만하니까. 레위기 25장 35절 말씀해 보면 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고 이제부터는요, 이 나뿐만 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쌓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알게 해주셨어요. 드디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거지가 먼저 죽네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움과 고통과 고독으로 궁핍하게 살던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자, 거지의 시체는 어떻겠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제가요, 우리 동네에서 지금부터 50년, 55년 전에 보니까 동네 거지가 죽으니까 가마니를 뜯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산에 공동묘지 같은 산 깊이 파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파가지고 묻고 흙 덮어주더라. 나사로의 시체는 동네 밖에 아마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를 받은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간 거예요. 부자도 때가 되어 죽었어요. 그의 시체는 고급 묘실에 안장되어 있겠죠.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덤이, 우리는 땅을 파고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주위에 팔레스타인 쪽은 석유석 불이 많아. 산이 다 석유석이야. 그 석유석을 파. 제가요, 숟가락 같은 걸로 석유석을 파봤어. 그랬더니 잘 파죠. 근데 이 석유석은 이 습기를 잘 빨아들여. 그래서 시신을 그 안에 갖다 놓으면 시신이 잘 부패되고 시신에서 있는 물기를 이 석유석이 싹 빨아들여. 이게 석유석 동굴의 묘실이에요. 부자, 돈 많으니까 좋은 묘실에 이 시신이 안장됐겠지. 그런데 그 영혼은 어두움과 괴로움만이 존재하는 음부로 들어가. 음부, 헬라어 하데스, 히브리어 스올인데 이건요, 넓은 의미에서는 죽은 자가 거하는 전체 영역인데 좁은 의미에서 이 음부는 영원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악한 자가 머무는 곳. 이게 지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거지 나사로의 영혼과 달리 부자의 영혼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음부로 갔습니다. 그 음부에 가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포네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울부짖으며 아브라함을 불러.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어. 우리 조상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니까 나도 구원받을 줄 알았어. 나도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이게 혈통적인 특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인데, 이건 영적 소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 중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가족이 있어도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는 살아생전에 병들고 굶주리며 자기 문 앞에 있었던 거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물을 찍어 자신의 혓바닥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라는 부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음을 말해요. 부자야, 너는 부와 명성과 쾌락을 누렸잖아. 나사로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는 나사로 같은 자에게 추후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잖아. 이제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할 거야. 여러분, 사후에 처해지는 이 결정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통하는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성도인 우리는 나의 죽음으로 나의 종말을 복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계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세상의 부와 행복도 괴로움도 잠시뿐이에요. 삶의 종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닥쳐요. 이 종말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장례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거룩한 자다. 나의 장례식 생각해 보아요. 음부, 곧 지옥에 간 부자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보면서 지옥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지옥은 가장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고통은 불꽃 가운데 당하는 육체적 고통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화상, 크든 작든 아마 화상 당해봤을 거예요. 자, 뜨거운 물이 튀어서, 뜨거운 불이 튀어서, 뜨거운 기름이 튀기만 하다가 튀어서 아마 여러분 화상 당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병설 유치원에서요, 그 사설 유치원인데, 사설 초등학교인데, 학교 유치원, 병설 유치원 밑에 보일러실이 있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보일러를 갑자기 틀었어요. 근데요, 이 보일러가 터지면서 그 병설 유치원 아이들 바닥을 뚫고, 보일러가 뚫고 물이 뚫고 유치원 아이들의 교실에 그냥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이 쏟아진 거예요. 10몇 명의 아이들이요, 100도 펄펄 끓는 물로 다 뒤집어졌어요. 세브란스 병원 화상병동에 가니까 10몇 명의 아이들이 온몸을 다 예? 화상치료 받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3도 화상, 전신 3도 화상, 10몇 명이에요. 그 중에서 애들이 거의 다 죽더라. 살 수가 없어. 이게요, 얼마나 큰 화상, 이 불고통인지 몰라요. 지옥은요, 유황불 속에서의 고통도 있어. 지글지글 막 유황이 타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녹아버려. 이 지옥의 유황불이. 요즘에는 코로나라 정말 그냥
목욕탕을 못 가겠어요. 목욕탕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목욕 사우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하는 수술 만들고 수술 꺼내요. 그러면 그 숯 가마 속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해. 그러면 막 땀이 줄줄줄 나요. 숯 가마 사우나 저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뭘 느끼냐면 그 속에서 너무 뜨겁다. 그런데 지옥은 이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뜨겁지.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그 영혼 구원해야 돼. 영혼 구원하는 설교를 해야 돼. 영혼 구원하는 목회를 해야 돼. 그 속에서 다지마. 둘째, 지옥은 인간에게 가장 정신적인 큰 고통을 주는 곳이에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괴로워한다 그 말은 너무너무 큰 정신적인 고통으로 울부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더구나 지옥에 간 요 부자의 눈에 천국이 보여.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보여. 멀리 보여. 이것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야 돼.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갔을 때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가족을 보고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냐고. 왜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옥 가게 했냐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전도해야 돼.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를 갈고 있다고 지옥에서. 셋째, 지옥은 영적으로 고통받는 곳이야.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만 얻게 해달라고 애원해요. 그렇다면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 끝난 곳이 지옥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가르쳐도 몰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음을 선포해. 예수 믿으라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복음을 선포해. 근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실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토록 천사들의 받들임을 받아. 여러분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서빙해. 두 번째는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에요. 영원토록 주님의 위로. 사랑하는 종아,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애썼냐. 네가 목사로, 네가 장로로, 네가 권사로, 네가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수고 많이 했니?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니? 그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선교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네 자신의 몸에 걸치는 것은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렇게 나한테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썼던 네 모습 얼마나 수고 많았니?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멀리 보이는데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카톨릭에서는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대기 장소가 있다고 주장해요. 성경에 좀 연옥을 생각할 수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2개쯤 나오는데, 그것을 천주교 카톨릭은요, 그것을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미사나 성당에 돈을 많이 드리고 성당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 연옥으로, 또 돈 들여서 미사를 드리고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연옥에 관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한 번 받은 후에는 그 운명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로 믿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생전에 지옥에 대해서 18번 이상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지옥 가는 걸 막은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십자가만 믿어라. 그래서 너는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는 지옥문을 막고 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만이 중요하지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시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부인하고 이지레해도 죽음이 다가오듯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의 실상은 마귀와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불 속에서 마귀와 함께. 지옥은요, 마귀 저주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있어야 돼. 지옥은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유황불 못이에요. 코로나 감기로 앓던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화로, 왜냐하면 가서 신방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전화로 상담하고, 잡수고 싶은 거 없냐? 좀 우리 교회 신방비로 좀 배달해주고 싶다고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참 건강하게 잘 일주일을 다 보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다른 교인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막 일주일 중에서 막 한 2, 3일, 3, 4일은 그냥 막 아주 그냥 고열로 기침으로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막 너무너무 아팠대. 몸살 나가지고. 코로나 감기로 며칠만 알아도 지겨운데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냐고요.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또 있어. 지옥은 끔찍한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옥까지 말고 천국에 다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실체를 알면 지옥에 절대 갈 수가 없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어봤죠? 부자가 지옥에서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을 걸, 세상에서 주님을 만날 걸, 하나님 믿을 걸,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나만 천국 가지 말고 온 가족을 다 복음화해서 여러분 모두 가족,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거예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왜? 아브라함 그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 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는 부자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나사로가 누구인지 아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나사로를 믿고 나사로가 내세에 벌어진 일들을 알려주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가족들은 세상에서 자기와 똑같이 부자 생활을 하면서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사치하고 날마다 즐기며 살 텐데,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살 텐데, 나처럼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안 된다.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네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고 믿는다고?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씀을 해요. 구약은 크게 율법과 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지킬 율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부자지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구약 성경을 무시했어.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어.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적이라면 자기 형제들이 믿을 수 있다고? 이게 기적 의존증, 이적 의존증, 기적 의존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기적과 이적이 나오면 뭔가 받아들이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전부 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어른들 다 포함하면 2, 3만 명을 먹였잖아.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놀라운 역사,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요. 윌리엄 트레이저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원 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년이 거의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때부터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한 강도를 심리하게 되었는데 죄질이 매우 악한 해리 팔머라고 하는 유명한 강도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돼서 새롭게 살려는 모습으로 보았어요. 판사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강도도 복음을 영접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모습을 심리 중에 알게 돼요. 진실된 변화됨을 알고 판사는 어떻게라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죄질을 보면 적어도 최소한 10년, 10년에서 20년은 살아야 돼요. 그러한 죄질이에요. 판사는 많은 고민을 하며 금식 기도도 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최종 선고할 재판날이 되었는데 1년형을 선고하고 3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 적어도 10년, 20년 이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1년을 선고하니까 법조계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대법원 판사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판결을 내려요. 법관의 선고가 공평하지 않다고 법관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가 뭐예요? 10년, 20년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1년 했냐?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봐봐. 대법원. 대법원.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세상에 대법원 판사가 50억을 먹어? 여러분, 이게 대법원 판사입니까 이게? 50억을 먹어가지고 걸렸어. 그러니까 50억을 또 내놨대.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원, 판사, 검사, 경찰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판사는 자신이 법상식에 어긋났다는 걸 시인하고 대법원 판사 사표를 내요. 여러분, 10년, 20년 받을 그 흉악한 강도를 1년형을 내렸다고 이 대법원 판사가 사표를 내요. 그리고 법관의 자리를 떠납니다. 1년 후에
1년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는 해리 팔머, 그 흉악한 강도, 그 교도소에서 나오는 걸 앞에 마중 나와요. 흉악한 강도 해리 팔머가 자기 때문에 판사가, 대법관님이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교도소 문을 나오는 그날 그 시간에 세상에 그 판사가 앞에 서 있네. 그러면서 예, 판사가 이 해리 팔머 그 강도를 꼭 껴안고, 판사님이요, 형제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머가 눈물 흘리면서 전직 대법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대법관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엉엉 울어. 판사가 팔머를 향해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형제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두셨잖아요. 그렇게 위로해요. 팔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판사의, 그 대법관의 손을 잡고, 전직 대법관이죠, 대법관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몇 번 바르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제 요 팔머는 자신의 각오대로 정말로 그 생을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멋진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과 주제와 초점이에요.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예언했어요. 이사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언했어요. 레위기, 여러분, 성막, 속죄제사, 제사장제도, 이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책을 읽어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의 책마다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 죄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 너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어느 성경을 읽든지 거기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면, 우리 아멘 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외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외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드는 거.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저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전도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전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갈 삶과 천국에 갈 삶을 보여주시며 비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생생하게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는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날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저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게 하옵소서. 선을 베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구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540장 부르면서